우리가 지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올해는 좀 약간 우리가 좀 다른 시각에서 가정에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 그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곱 그 이삭의 가정이죠.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편애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의 가정, 이 노아의 가정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은 이 노아가,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물로 심판하신 이 대홍수를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은 후에 이 노아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먹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구절만 봤을 적에 오늘날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이 노아가 그랬죠. 여러분, 그 대홍수, 우리가 뭐 산사태나 이런 걸 직접 봐도 우리도 얼마나 큰 놀라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도 아마 이 대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뜻이 정신적인 외상, 마음의 상처라는 말인데, 아마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아마 노아도 이렇게 술 취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홍수 전에 어쨌든 뭐 트라우마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홍수 전에 노아는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가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쨌든 홍수 전에 노아는요 의인이었고 당대에 있어서 완전한 자였어요.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잠을 잘 정도로 그런 그 모습의 노아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근데 홍수 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어요. 근데 옷을 벗는 것도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알겠지만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정말 그냥 만취해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버지 노아의 이와 같은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도 노아가 술만 마시면 이렇게 했으면 또 아버지 또 그러고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노아는 지금 홍수 전과 홍수 후의 모습이 좀 바뀌었어요. 이건 분명히 노아의 실수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노아는 그 홍수 전에 그 경건했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봐,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함은 그 모습을 보고 가서 다른 그 형과 동생 셈과 야벳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 다 벗고 지금 저 안에서 자고 있다 말을 하니까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죠?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가지고 그 아버지 그걸 보지 않고 그 옷을 덮었더라. 나중에 이제 노아가 술이 깨서 일어났어요. 깨서 또 이걸 들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죠? 함이 한 행동을 듣고는 함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일단 사건 개요예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잤고 그것을 둘째 아들이 보고 그걸 첫째와 셋째한테 말했더니 첫째와 셋째는 그 아버지의 그 실수한 모습을 보지 않고 덮어줬고, 함은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노아가 한 사람은 저주하고 이 두 형제는 축복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일단 이 사건에서 그래도 혹시 궁금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가지고 하나 잠깐 짚고 하나 넘어가자면 25절에 보면은 분명히 노아가 그 함이 한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주할 때 보면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은 저주를 받아라 하지 않고 가나안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가나안은 그 위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나안은 노아에겐 손자예요.
아니, 손자를 대놓고 지금 저주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뭐 그 중에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하나는 처음에 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게 함이 아니고 그 아들 가나안이 먼저 보고 아빠한테 말하고 아빠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 노아가 그걸 알고 이 손자를 저주를 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할아버지가 화가 나도 손자를 이렇게 막 저주하기는 좀 심했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가나안이 먼저 받겠다, 이건 추측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추측은, 어차피 모세 오경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 시대 때 이 모세 오경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은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 원래 이 가나안은 이렇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노아 때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함이라는 이름보다는 가나안의 이름을 기록을 했겠다. 이것도 역시 추측입니다.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건 노아가 이 가나안 함을 저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어요. 처음 들으신 분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대부분 다 이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교훈들을 기억하시죠? 뭐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면, 우리가 아무튼 노아가 실수한 건 맞아요. 술을 취하고 그것도 만취해서 자신의 이 옷차림새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취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치 못한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잠언의 술에 대한 그 말씀과 연결해서 술이 이렇게 우리를 실수하게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러나 역시 이 본문에서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들었던 교훈은,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버이 주일날 이럴 때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이 아버지의 실수죠. 분명히 실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실수를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 셈과 이 야벳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가져요.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고 덮어줬어요. 이것이 진정한 효라는 거죠. 여러분, 함이 일단 본 것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함이 알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셈과 야벳은 알고 갔으니까 처음부터 뒷걸음질 쳤지만, 함은 처음 봤어요. 여기까지는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함은 아버지를 그걸 덮어주지도 않고 밖에 나와서 그걸 얘기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들의 태도를 통해서 진정한 부모 공경의 효는 무엇인가? 우리가 또 여기서 분명히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에서 이제 그 나중에 이 노아가 그 아들들의 행한 태도를 보고 축복과 저주를 내요.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는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영적 권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날 특별히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죠. 이 노아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 다 아버지의 축복을 실질적인 축복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면 또 저주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에게도 그렇고, 나중에 이 야곱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아들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해도 축복 아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지요. 기도를 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영적 권위라. 우리가 또 여기서 분명히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 저도 다 설교를 한 번씩 다 들었던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물론 여기서 일단 가장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 이건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역사 속에 이제 남아 있는 기록에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그 5절 그 함의 자손에 대한 저주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특별히 이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 이 노예 사냥을 했던 분들이 성경을 아는 분들이 이 구절로 그걸 정당화했었어요. 그 종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 구절을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는 선포가 됐었어요.
정당화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에 대한 해석도 참 중요해요. 어떻게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이 노예 사냥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까지 말을 하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본문이 그러면 성경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 이 사건을, 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술 취해 벌거벗어 실수한 이 사건, 그리고 그걸 덮어주지 못한 그 아들, 그걸 통해서 저주 받은 그 아들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일단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그래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의 관점에서 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여기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늘 함에 실수한 것을 늘 크게 생각해요. 물론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잘 보세요.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어서 24절에 술이 깨어 가지고 그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다음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보시면 함도 잘못했는데 노아도 잘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보시면 노아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떨까요? 지금 분노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짐작할 수 있냐면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조금 나은데, 잘 보시면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종들의 종이 되도록, 얼마나 지금 화가 났는지 이 말 속에 나오지 않아요? 종들의 종이에요. 형제들까지 이 종도 아니고 그 형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도 지금 아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 아들의 지금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건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였다. 죄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홍수로. 자, 근데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분명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도 또다시 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어찌 보면 노아는요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 첫 비난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 벗고 있는 걸 보고 좋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노아도 화가 났겠죠. 옛날 아버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분명히 예전에 안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 근데 아버지가 변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난을 들은 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저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9장 이야기죠. 이제 10장, 11장 가면 이제 바벨탑 사건 나오면서 인간은 또 다시 타락해요. 또 다시 타락하더라고요. 이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노아의 가정이 나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따로 떨어져 살아요. 어찌 보면 한 뿔인데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이라고 하죠. 멀어져요.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가정 안에 비난이 시작됐고 저주가 됐어요. 여러분 함의 입장에서 너는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한테 한 대 맞은 건요 그래도 상처도 아물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근데 말로 생긴 상처는요 평생 간다는 거 아세요? 이 함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종들의 종이 되라. 힘들었을 거예요. 이 가정이 화목이 지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노아도
아들의 허물을 덮지 못했어요. 아들도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못했는데 덮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속에서 뭘 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이 위기가 찾아와요. 역으로 생각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야죠? 허물을 덮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을 덮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 세상에 실수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허물을 덮어줘야지만 건강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각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잠언의 지혜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 잠언 10장 12절 말씀, 17장 9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10장 12절부터.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7장 9절 말씀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허물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요, 이간하는 사람이에요. 이간이 뭐예요?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솔직하게 어제만 해도 저도 이걸 못해가지고 아내한테 혼났어요. 그래놓고 이 설교를 하려니까 가슴에 찔림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도 사실 허물을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나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참 쉽게 말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어제 혼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제 잘못했다고 빌긴 했어요. 근데도 참 마음이 죄송해요. 하필이면 또 오늘 설교하고 딱 이게 돼서. 근데 우리가 허물 덮어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자꾸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고칠까요? 그 말 듣고? 그래서 고치면 우리 인생은 다 천국 됐어요. 안 돼요. 더 멀어져요. 사이가 더 멀어지더라고요. 부부만 그래요? 부모와 자식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혼자 컸지만,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한 아이가 어떤 걸 잘못해요. 근데 이러죠. 쟤는 이런 걸 잘하는데 너는 왜 이걸 못하느냐. 그랬을 적에 내가 우리 언니보다 우리 동생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나는 얘를 혼내는데 정작 얘들 사이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허물은 말할수록 사이를 벌리더라고요. 이게 잠언의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참 그 지혜 얻기가 참 힘들죠. 가족끼리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법에도 원래 범인을 숨겨주면 범인 은닉죄라고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요, 부모 자식 간에는요, 세상도 그걸 인정해요. 부모는 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숨겨줘도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인정을 해요. 덮어줘야 돼요. 신약에서 우리 베드로의 말도 한번 들어보죠.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근신하고 더 기도해야 돼요. 서로 사랑함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하나는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허물은 덮는 거예요. 실수는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요, 죄는요, 정말 불의한 거, 잘못한 거, 악한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덮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그걸 덮게 되면 이걸 왜곡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범죄자를 숨겨주는 것까지 죄를 묻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 몇 군데가 있긴 한데 한 군데만 읽어보죠.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개인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내리신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근데 엘리에라는 그 대제사장 사사에게 내렸던 평가를 잘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뭐냐면 너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너는 막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아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건 왜곡된 사랑이에요. 무조건 감싸는 것이 잘한 건 아니에요. 허물, 정말 실수하는 거, 술 먹고 벌고 자는 거, 그 죄라고 하긴 좀 악하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안 하면 더 좋지만 그래도 그런 건 덮어줘야 돼요. 그러나 악한 것은 그건 덮는 건 아니에요. 그 악이 자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조심한다면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이 건강한 가정을 만듭니다. 자, 오늘 설교 여기서 이제 끝 하면 그렇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우리가 해야 되죠. 이러고 가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죠. 아까 성경 전체의 관점과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아마 이 자리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허물을 덮는 사랑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뿌리는 어디일까요? 그 근원이 어디일까요? 세상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렇죠. 부성애와 모성애. 저는 일부러 부성애를 좀 앞에 넣었어요. 왜? 모성애를 너무 요즘 키우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본능적인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라면 당연히 허물을 덮어줘야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건 우리가 그래도 그런 부모가 많잖아요. 부모니까. 근데 오늘날 그 뉴스, 물론 뉴스는 자극적인 소식이 많긴 한데요. 여러분 모성애와 부성애가 그것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근원이 될까요? 그러면 지금 노아는요? 지금 적어도 부성애를 이 순간에 잃어버렸네. 안 그래요? 아들을 저주하고 심지어 손자를 저주하고 있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종들의 종이 되라고 막 말을 하고 있고. 그럼 부성애가 없어요? 노아에게는? 여러분 모성애와 부성애가 본능적으로 있어서 허물을 덮어줄까요? 오늘날 그렇지 못한 부모 이야기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부모의 허물을 본능적으로 덮어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힘들죠. 부모는 그래도 그래 그런 본능이 좀이라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자녀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자녀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본능보다는 교육을 더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효는 교육이에요. 우리가 효가 본능이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가르쳐요? 아니 먹는 거 배고프면 그건 본능이잖아요. 근데 효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지만 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본능적으로 하는 거 반포지어는 아주 드문 거고 우리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육으로 부모를 효하는 게 다 이루어지나요? 교육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그걸 배워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 하나 좀 할게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뭐 들으신 분도 계세요. 제가 군에 가 있을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보증을 한번 서셔가지고 진짜 홀라당 다 말아 드셨어요. 저는 그걸 제대하는 날 알았어요. 왜냐면 군에 있을 동안 그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 탈영할까 봐 말을 안 하고 제대하는 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제 얼굴에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원래 부모님이 자기 재산을 날려도 요즘 자식들 얼마나 흥분하는지 몰라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벌은 거 내가 날려도 자식들이 열받아해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왜냐면 그건 또 제 미래도 있었어요. 유학 가려고 한 거 다 준비한 거. 학생 시절에 수학여행도 안 다니고 뭐 외식도 안 하고 정말 그렇게 해놓은 것을 싸그리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허물을 덮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에겐 그런 본능이 없다는 것을. 교육으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보증이 죄입니까? 솔직히 보증 서시는 분들은 착한 분들이에요. 남을 도와주려고 한 거죠.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보증 서지 말라고 좀 미련한 짓이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 죄 지은 건 아니에요. 실수하신 거예요. 근데 실수인데도 그 크기가 교육의 한계로 덮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 이건 저희 간증입니다.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날 저녁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산기도를 다녔기 때문에 저녁에 산에 갔어요. 뭔가 진짜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네. 아니 자식 앞에서 우는 부모한테 말은 못 하겠고 속은 지금 태풍이에요. 쏟아내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산에 갔어요. 밤에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뭔 은혜를 주셨냐면 제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것도 안 보였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군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매달 3일씩 금식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제대하고 갔는데 어머니가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 가기 전에 생활비랑 다 해놓고 갔는데 이렇게 살이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모습이 기도 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마르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여기서 내 어머니가 쓰러지면 나는 정말 내 인생 끝이다.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내가 병간호까지 하게 되면 참 이기적이지만 그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산기도 끝나고 어머니 내려가서 그랬어요. 아직 이제 그 문제가 덜 끝났는데 그거 날리고도 또 빚이 한 1억이 뒤에 깔려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어머니 신경 끊으시라고. 그래서 그 당사자도 제가 만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잊어버리시라고. 어차피 일어난 일 내가 해결하겠다고. 근데요 일단 그 말까지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허물을 덮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여러분 본능으로도 교육으로도 안 돼요. 적어도 저의 경험에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것도 부르짖는 것도 그냥 내 속 너무 답답해서 부르짖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적어도 그때 딱 제 수준에는 두려움이 딱 맞았던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라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그 후로 어머니한테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허물을 덮는 사랑의 근원은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본능과 교육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다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맨날 충고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충고 들어도 기분은 나쁜 건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러나? 근데 저도 그래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좀 오래됐어요. 깨달은 지 좀 꽤 됐어요. 어느 날 봤더니 나도 그 당사자한테는 말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나도 똑같이 그 사람 욕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는 안 하지만 나도 딴 사람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똑같구나. 내 허물 드러내서 말하는 사람이나 나도 그 사람 허물 말하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허물을 덮는 사랑을 본능으로 가진 존재가 아니고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본능을 가진 게 우리예요. 적어도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똑같은 사람. 근데 그거 깨달았다고 그러면 딱 스탑이 될까요? 아이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했더니 예전에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30분 줄었어요. 10분 줄었어요. 아까 그 보증으로 해서 힘든 거 저도 그거 잊어버리는데 솔직히 한 10여 년 세월 걸렸어요. 이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제가 봐야지 이게 해결되더라고요. 내가 회복이 되고 그 공의를 봐야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그때 일어나요. 그러나 그 전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도 그 허물을 덮으려고 노력이라도 하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죠. 나도 못 깨달으면 나도 계속 밖에 나가서 그 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줄이는 거예요. 요즘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가끔 나와요. 여러분,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어야지 건강한 가정이 돼요. 근데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노아의 사건을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대심판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나 이 노아의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분노의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을 떠났더니 비난과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목회자세요. 목사 사위를 맡으시면서 저한테 참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오픈할게요. 이건 사실 돈 받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 인생의 노하우와 목회의 노하우가 담긴 말인데 저희 아버님이 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회하면서 절대로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극단적인 말로 예로 몇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거 안 할래요.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할래요. 근데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극단적인 말을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화났을 때. 노아도 지금 화가 나니까 종들의 종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잠시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잠시 잊었어요. 잊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인간 세계에서도 대통령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가 그 대통령 앞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헷가닥 돌았을 때. 대통령이 뭐든 눈에 안 보이면 싸우겠죠. 근데 적어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 이야기만 하는 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애들이 막 서로 싸워요. 그럼 엄마 아빠 어떡하죠? 더 화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싸운 것은 이해해. 엄마 아빠가 눈앞에 있는데도 서로 싸워. 그건 뭐죠? 엄마 아빠도 지금 눈에 안 베인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한테 죄를 지은 거니까 또 매를 맞아야지. 자기들끼리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했으니까 아빠 앞에서도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몇 삭 잡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왜 큰 소리 나고 다툼이 나고 싸움이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소리 듣잖아요. 그런 소리들. 왜죠? 적어도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냐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지 않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허물을 거듭 말하는 이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우리가 진짜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건강한 가정의 모든 결론은 그래요. 물론 교회니까, 목사니까 하는 말이지만, 제가 그거 아니라도 이 세상에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도 교육으로 안 돼요. 본능으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허물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 전체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전체 내용인데, 그래도 그 한 구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허물을 덮는 사랑을 받아보는 사람이 남도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것도 100% 확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받아보지 못했는데 하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소수예요. 받은 사람이 덮더라고요. 아까 했죠, 계속 지적을 받던 사람은, 잘 생각해보세요. 나도 지적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자라면서 늘 지적만 당했어요. 그러면 나도 남을 지적한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덮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도 한 발자국 더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더 던지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 노아의 가정의 사건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또다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또 다른 출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또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그 역사를 알잖아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손들은,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알려준 건 뭐죠?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 어떤 무엇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근데 이것은 이제 또한 우리 가정에 적용할 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끼리 너무 죄는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건 왜곡된 사랑이고, 그건 말고 허물이라면 굳이 치아 꼭 밑에서 좀 짜지 왜 꼭 중간에서 짜냐고. 그 빨래하는 사람 생각해서 꼭 양말 꼭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으라는데 왜 그걸 꼭 안 넣냐고. 왜 꼭 저녁 늦게 자냐고. 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도 깨달았지만, 그런 허물은 덮어야지만 화목합니다. 제가 10년이 넘도록 그 잔소리에도 안 바뀐 것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제가 받아들여야지만 화목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와이프도 끊임없이,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와이프가 한 게 더 많아요. 왜일까요? 제가 허물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저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제도 혼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허물은 덮어야지 가정이 화목해져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도 그래요. 자식 다 키워보셨죠? 뜻대로 되셨어요? 제가 아직 어린데 이런 말 하기 참 죄송한데, 아직 어린데도 제 뜻대로 안 돼요. 웬만한 허물을 덮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인데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상처 안 주려고 노력하셔야 되더라고요. 말로 인한 상처가 너무 오래 가요.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놓고 작정하고 한 말은 진짜 오래 가요. 제가 그래서 참 여러분인데 한 가지, 특히 고부간에 참 조심하셔야 돼요. 명절 때 가야 되는데 도살장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분인데도 그런 말씀하세요. 너무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해가 돼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덮도록 노력해 보세요. 제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도 어버이 주일 전화 또 한번 하고, 또 어차피 만나서 식사하는데 웃으면서 오늘 내가 말씀도 들었는데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정말 얼굴도 마주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내 능력, 내 본능,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밥도 한번 같이 먹으시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가정 문제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할까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다면 뭐죠?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저건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고 이건 이거 허물을 자주 말하면 사이가 멀어져요. 그 교회는 병들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함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진짜 우리 교회도 웬만한 허물은 좀 덮어주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근데 그게 죄라면 그건 다르죠. 죄 문제는 그건 안 돼.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왜곡된 사랑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서로 덮어주고, 저도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서로가 작은 허물들을 덮어주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 교회도 분명히 건강한 교회, 화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보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의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와 같은 건강한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인, 우리 모두가 또한 그와 같은 성도들,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